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특별히 새가족들을 돌보면서 초지일관 충성하시니까 새해가 밝아오면서 당회에서 그 권사님은 그 일을 계속하도록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가족 오는 분들을 천사같이 대하고 또 병들고 몸이 아프고 신방이 필요한 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충성하니까 그 가운데 그 권사님의 수고를 아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한번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날짜와 약속된 시간에 그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다리가 조금 부러질 정도로 산의 진미 정말 음식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많이 먹어 드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값이라도 하여간 맛있게 많이 드셔서요. 신앙 대화를 나누고 주일날 만날 것을 약속을 하고 신방 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하여 걸음을 옮기는데 그날 음식이 자기 배에 좀 맞지 않았는지 설사증세를 조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봐도 그때 따라 또 화장실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용을 쓰면서 허리에 힘을 주고 집까지 달려가는데 역부족입니다. 어디 볼일을 좀 봐야 되겠는데 화장실도 없고 길 가다 보면 은행 ATM 지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좁은 공간입니다. 앞, 뒤, 옆을 들여다본 그리고 인적이 드물고 사람들의 걸음 왕래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는 거기 들어가셔서 좁잖아요. 근데 작은 걸 보는 게 아니고 큰 것을 봐야 됩니다. 큰 것을. 자, 거기 CCTV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적나라하게 찍히는데 어쩝니까? 급한데. 그래도 권사님이 신앙의 양심은 있는지라 신문지를 깔고 거기 어쨌든 큰 것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두리두리 뭉쳐가지고 우리 여자분들 보니까 식당에 가든지 비닐봉지를 항상 준비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그 비닐봉지에 담아서 문을 열고 누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좌우를 살피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신방 가방과 함께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2인조 오토바이 강도가 이 시간에 저 안에 누가 들어가서 돈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가 아주 예의주시하고 살피는데 들어갈 때는 가방만 들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저 여자분이 돈을 찾아서 봉투에 담아서 오나 보다 하고 자 권사님이 걸어가는데 이 오토바이 2인조 강도가 부르릉 가면서 뒤에 탄 사람이 그 권사님의 비닐봉지를 낚아챈 겁니다. 사실 그게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싹 지나가니까 이 권사님이 아니야 그거 창피하기도 하고 아니야 바람과 함께 마가렛 밑채울같이 사라져 버렸어.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새 가족을 돌보느라고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앞처리 뒤처리까지 다 해주시는구나.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앞처리 뒤처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도 잠이 오는 시간입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아랫목을 더 그리워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마다하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 주의 이름 두신 아버지 집에 나오는 여러분 오늘 또 아버지가 앞처리 뒤처리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안에도 뒤처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으면 성경 이야기는 잘 하지 않고 오늘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웃음의 꽃을 피우는 그것도 웃으면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많이 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들을 모두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루에도 뭐 8,000보 이상 걸어야 된다. 어떤 분은 16,000보를 걷는 사람, 15,000보를 걷는 사람. 저희 교회도 농림부 국장 하시던 분이 새만금 그 공사를 도맡아서 하셨던 분이 계셔요. 또 식약청장을 하셨던 분, 식약청장이면 돌아가시고 부인 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사돈이 누구냐? 원일교회 권정식 장로님이라고 제가 중매를 해드렸어요. 지금 경북대를 나오시고 서울 종로구청의 6급 공무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인데 참 다복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뿌리 있는 집안에 그 딸이 신앙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일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모두가 70, 80이 넘어가니까 건강이 여의치 못한 겁니다. 자기만의 건강의 비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건강관리에 굉장한 유의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라면 먹을 것 다 드십니다. 갈 곳 다 가십니다. 여행도 다 가십니다. 특별히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 동남아 여행을 하면 태국 같은데 이 뱀 말이죠. 그것으로 요리한 것, 또 사슴뿔로 요리한 것, 대만 같은 데 가서도 하여간 값이 얼마나 나가든지 간에 돈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구해 오셔서 그것도 부지런해야 끝까지 다 드시지, 한두 번 먹다 당장 눈앞에 건강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집에 쳐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약들, 몸에 좋다는 약 지어 놓은 것만 한 포대가 되어지는 이런 분도 제가 장례식을 모셔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각종 운동을 합니다. 휴양을 합니다.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드리는 말씀은 영혼도 좋아지게 되느냐, 육신 건강 도모와 함께 니꼬르 영혼도 건강해지느냐, 그거는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의 것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그거와는 별도의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육신이 얼마나 건강을 더 지탱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어느 정도 생활 능력이 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 돈 많이 들어가면서 종합 검진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목사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고 장로님 한 분이 1년에 한 번씩 종합 검진,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몽땅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당회가 배려해 주셔서 건강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혈압도 모르고 당뇨도 모르고 혈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병원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음식 먹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저 설교하고, 어쨌든 우리 교인들은 저를 보고 포항제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목사님 열정을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큼 우리 교인들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희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저희 형님들 말씀드렸죠. 50도 되지 않으셔서 돌아가신 분, 군대 헌병으로 한 30여 년 원사로 계급장 달고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 맏 형님도 60이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저만 예수 믿고, 절간에서 말이죠, 저만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있으면서, 어제 제가 찬양 인도하시는 젊은이에게 젊을 때 많이 하세요. 이제 늙어지면 하고 싶어도 힘이 딸려서 하지를 못하게 돼요. 여기 오신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십니다마는 전과 같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젊을 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은 암 같은 것도 초기에 발견이 되면, 저희 교회 은행 지점장 하신 은퇴 안수 집사님이 구집사님으로 계시고, 부인도 은행원 두 분이 결혼했는데 이분은 가장 대접하는 게 은사입니다. 암 수술을 4번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대접을 하면서 즐겁게 사시는 건, 이번에도 그 분당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암 1년 지난 후에 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1년 후에 보십시다 하는 걸 보면은 건강 많이 좋아지고 있는, 하루에 16,000보를 걷는다는 거예요.
은행 지점장 출신들의 모임이 있어서 계속 모임을 저보다도 더 바쁩니다. 근데 오셔서 하는 이야기는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제는 죽는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나이가 이제 80 전후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암을 수술 4번을 하시고도 지금도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육신 건강은 여러분대로의 노하우를 모두가 가지고 계시니까 영혼 문제 건강 여부,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영혼 문제 건강 여부를 진단해 보는데, 우리 한국 땅에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한 6만 8천, 7만 교회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도 제가 총회 서기도 역임을 했습니다마는 12,000교회 이상 되는 교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회도 자꾸 노회가 분산되고 나누어져서 164개, 제가 서기할 때에 160개 이상의 노회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교단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재판국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를 제가 검찰총장처럼 총회를 섬기기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 정치도 하고 법도, 지금도 물어오는 사람들은 법입니다. 어제도 그 유재양 장로님이라고 반야울 교회 권 목사 헌법 수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91살 잡수신 노인네가 권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총무가문 되셔서 법을 바로 집행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안타까워 가지고 어제 또 전화가, 그분이 오셔서 통화들 나누기도 했습니다마는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교회가 6만 8천여 교회 전후에서 있는데, 그 많은 교회 속에 신앙 가진 분들이 똑같겠습니까? 신앙의 종류도 여러 부류의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건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걸 제가 한 7가지를 보니까, 첫째는 교회 안에 매우 생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신 분들입니다. 영성이 좋아요. 변화되어 인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항상 믿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하시는 분들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신자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새해를 계획하면서 연말에 뭐 기도원을 갔다고 합시다. 조용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시면서 새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어떻게 인도하면 될까 해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표, 여러분의 교회는 뭡니까? 로뎀나무 같은 교회,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회복받은 곳이고, 회복된 엘리야가 또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번 부흥회도 회복받는 부흥회가 되어지고 회복받은 후에 사명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그런 표를 목사님이 선언하고 우리 모두 따라서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아주 교회 안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신앙관을 공유합니다. 목사님 따로, 성도님 따로, 당회 따로 국밥이 아니고, 목사님이 자 표를 선포하면 그 공감,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오직 전진. 이게 빌립보 3장 12절부터 말씀 아닙니까?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뭐 온전하다는 것도 아니고, 뒤의 것은 어쨌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금년에 담임 목사님, 로뎀나무 같은 교회가 2026년에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표를 선언하면 여러분 모두가 같은 신앙관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국밥 성도는 얻기를 꼭 바라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훈련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 같아요. 아직은 신앙이 좀 유치한 것 같아도 자꾸 배우려고 힘씁니다. 따르려고 힘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골로새서를 보면 우리 신앙은요, 섬기면서 자라도록 돼 있어요.
세상에는 어떤 회사를 취직하려고 해도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세계는 자라면서 열매 맺으면서 신앙도 함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다 자라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아끼지 말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배웁니다. 언제나 따르려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훈련 가능한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그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비가 와도 수요일 밤 예배도 나옵니다. 칠흑까지 깜깜한 밤에도 수요일 예배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성경에 근거가 없지만은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장마철에 수요일 예배 나오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웃으면서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냥 좋은 사람.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헌금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더 열심히 주의 일 우리가 감당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좋은 사람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여기 저기 편집해서 한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글을 코로나부터 한 4년 동안 저희 교회 성도들과 또 지인들에게 한 300~400통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아멘 답이 오신 분들에게는 요 말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목사님도 근간에 제가 보내드렸더니 좋으신지 목사님 전에 하던 것도 좀 보내주십시오 해서 제가 조금은 보내드릴까 말까 어쨌든 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새벽 기도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칼럼을 만들고 그리고 지인들에게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그 중에 며칠 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저 충청도에서 우리 교단 아닌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시골에 20~30명 교인들이 모이는데 주일만 되면 노인 한 분이 주책 없이 전도사님 사택을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는데 손수건에다가 계란을 한 2개를 곧 넣어가지고 와서 이 전도사님 오늘 이거 드시고 힘차게 설교하세요. 이러고는 가신다는 거예요. 하여가 주책 없는 할머니가 주일마다 찾아오는데 계란을 가지고 와서 이거 드시고 따끈따끈하게 식기 전에 드시고 힘있게 설교하라고. 이분이 지나고 은퇴 나이가 다가오고 은퇴한 후에도 그분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계란 2개 값이 얼마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경북 상주에 있을 때에도 이 묘악이라는 할머니가 귀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귀에 대고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수요일 밤에도 나옵니다. 딸이 서울에서 우리 교단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이십니다. 친정어머니가 수요일 밤에도 나간다 소리 듣고 그 렌타 그 후레쉬를 엄마 요거 이렇게 올리면 불이 오고 이렇게 하면 꺼지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초롱불을 들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초롱불 사각으로 되어진 그 안에 호롱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오는데 허리는 꼬부라져서 자 왜 할머니 이거 들고 옵니까 하니까 소똥 밟을까 봐. 불 밝히는 것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소똥 안 밟으려고 그거 들고 수요일 밤에도 오시는 역시 주일이 되면은 그런 분은 삶은 계란 날계란을 싸가지고 와서 전도사님하고 주머니 넣어줘서 이걸 잊어버리고 자 예배 드리고 성도들 인사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게 터졌어. 세탁비도 안 나와요. 그러나 그 할머니의 정성 거기에 목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격려해 드리는 말 한마디가 목회의 보람을 느끼게 돼요. 비가 오거든 목사님 시간 되시면 우리 짜장면 한 그릇 먹읍시다. 거기에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은데 교회 안에는 상한 심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 누굽니까? 이분은 삶의 아픔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실직의 아픔도 있고 실패의 아픔도 있고 자녀들 장애로 태어나 평생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 이렇게 또 어떤 집에는 참 입으로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이혼의 아픔을 가진 분들도 예수 믿는 가정들 가운데도 혹 있어요. 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대하여 교회는 예수님의 큰 손수건을 가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들이 하염없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주님의 손수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보다 더 큰 그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 닦아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는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 많은 사람들. 근데 이분들은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대화의 꽃을 피우시다가 꼭 목사님을 대하여서는 인질로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질로. 이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불평입니다. 비난입니다. 불만족입니다. 항의를 합니다. 우는 소리 합니다. 이런 교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 다 내게로 오라는 사람들 그 포함 속에 이런 말 많은 사람도 있고 상처 가진 사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다른 사람의 진을 빼놓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줘요.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교회 안에도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악의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지그시 있지를 못하고 가는 곳마다 그 단체나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103번을 옮겼습니다. 이분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68년도 12월 5일 날 국민교육 헌장이 낭포된 날인데 나는 교회를 평생 103번 옮겨 다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103번째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셨는데도 조문 오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기에? 천사도 흠모하는 이방인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 순금등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뭐가 어떻게 해서 103개 교회나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단체에서 쫓겨나고 진을 빼놓는 사람. 자, 이와 같이 7종류 아주 생산적인 사람들, 목사님과 신앙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냥 좋은 사람, 내가 예배 빠지면 목사님 눈에 띄가지고 내 자리가 빠져 있으면 목사님이 또 걱정하지 않을까? 사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좋은 사람들, 새벽에도 힘들어도 나오시고. 그런가 하면은 세 종류 상한 심령의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진을 빼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태영교회는 아예 없을 줄 압니다만 혹 있으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번에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언어 설교를 합니다. 우리 말에 대하여, 우리 행복하기 위하여 말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 하면서 살아가라 할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행복해질까, 이 언어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제일 먼저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이 사람은 자연인 더 내추럴 매너라해서 거듭나기 이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자,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 중생하지 않은 본성적인 자연인들, 교회는 다르지만 아직도 육신적으로 본성적인 자연인으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도리어보는, 교회의 영적인 일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뭘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런 사람은 2장 14절에 불신앙의 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생활도 그대로 합니다. 또 로마서의 부도덕한 생활, 율법에 속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는 한 분도 안 계신 줄 알고 통과를 하겠어요. 두 번째는 3장 1절과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같은 유의 사람은 아니고,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육적인 신자, 카널 빌리버를 해가지고 육적인 신자 말하는데 거듭났어요. 그러나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게 됩니다. 거듭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육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신자 같고 성도 같은데 나가니까 여전히 육적인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그 육적인 생활을 따라가는데,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자막을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308면 찾았으면 하면, 자 19절부터입니다. 21절까지 또박또박 우리 정도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한번 손으로 세어봅시다. 몇 가지가 나오는가 손 꼽아봅니다. 자, 꽈는 또 어제 저녁 짐승처럼 200이요 200, 300 하던 것처럼,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자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존귀한 직분을 받았다 하셔도 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희 교회도 제걸 이걸 설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맞는 줄 알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 우리가 곧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나타날 영광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한 20개 가까운 열매 맺는 자는 교회 안에 그분이 어떤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끝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최종의 목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 5장 24절에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아서요. 우리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야 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이분들은 마음의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곧잘 싸웁니다. 분쟁합니다.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장 3절에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따라 행하면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반인처럼. 그래서 거듭나기는 했어도 아직도 자연인처럼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3장 거기 말씀을 보면은 4절에 사람이 아니리요 일반 불신자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오니까 믿는 자 같은데 나가니까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지요. 이걸 오늘 말씀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서 살아가고들 있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도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더 치중하는 사람들, 믿기는 믿어서도 문제가 있는 신자인데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연조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받은 직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말씀이 이제 초점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분들은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자,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그런데 신령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세, 신령한 자에게는 신앙의 이와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첫째는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교회 예배 날짜가 기다려져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분산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자꾸 해바라기에 따라가듯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야, 나는 하나님 따라갈 거야. 신령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는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랬어요.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돌짝밭 마음 같았고 길가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도 부드러운 옥토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을 부어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운, 성령으로 겸손, 성령으로 온유한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깨달아 통달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당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신령한 자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을 탄식시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령한 성도들이 모이는 태연교회가 되어져서 어떤 기관, 어떤 부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자들이 모이는. 그 다음에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울리라. 그들이 울리라. 여러분, 신령한 자가 모이는 교회는 눈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교회입니다. 감사 감격의 눈물이 그쳐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143장 3절 4절 한번 부르십시다. 143장. 자, 143장
3절 4절 한번 부릅니다. 안주해 주시고. 주십자가 빵 한 번만 쳐주세요. 하나, 예. 주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눈이 몸 바칩니다. 감사의 눈물이 그칠 날이 없고 감격의 눈물, 감동의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그런데 유명한 설교가 스폴존 목사님도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어느 날 감동이 다 메말라 버렸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왜 제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무엇하다가 언제부터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왜 제게는 사라져 버렸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감격을 제게 돌려주세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제게 돌려주세요. 여러분 부흥회 때만 아니고 새벽제단 나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내게 있는지,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내게 살아있는지. 스폴존처럼 그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설교가도 옛날에 보혈의 피에 감격하여 흘렸던 주여 그 피를 제게 돌려주세요. 피의 감격을 돌려주세요.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 많겠습니다마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메말라졌거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거 돌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령한 자는 눈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주여 더 부흥돼야 됩니다. 더 평안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더 위로하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새벽에 내자방석에 꿇어 앉아서 흘리는 눈물로 흠뻑 적셔지게 되어지는 기도하는 재단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가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요. 전혀 기도 생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찬송하는 생활이 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둘이 자녀들이 미국 와서 살면서 몇 년 전부터 하루에 시편에 보면 찬송을 7번 부른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수요일 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 또 교회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7장을 불러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장 읽고 부부간에 통성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가정 예배를 마칩니다. 날마다 하여간 주일날 또 수요일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찬송 7장 7번 찬송하는 완전 찬송이죠. 이 찬송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신령한 사람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는 그 당시에는 방언 아니겠습니까? 많은 말이 달라지게 돼요. 신령한 자는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은혜 끼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말 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 나와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몸에는 양약이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14장 10절에 누가 무슨 말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말하고 싶거든 주님이 이런 경우에 무슨 말 하실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 태영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 만나면 천국 방언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천국 방언 넘치는 교회. 언어가 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봉사 생활하는데 봉사도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내 힘으로 아닙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면 섭섭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믿습니까? 우리가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이제는 성령은 우리를 멈추어 있지 않도록 움직이게 합니다. 일하게 합니다. 봉사하게 합니다. 헌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전도회가 어느 봉사 부서에서 봉사하더라도 성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해요. 내 힘,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 5장에 열매 맺는 생활이 돼요. 성령으로 하면 열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금지할 법이 없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나쁜 버릇도 고쳐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도 주게 되고 늘 긍정적입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압니다. 강력한 끈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또한 빌립보 1장 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지도 온전히 담대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보면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신령한 자들이 모이는 태영교회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의 노예 안의 교회들, 시찰 안의 교회들, 교단 안의 교회들, 초교파를 초월해서 대구 광역시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범적인 교회로 아름다운 소문이 번져나가게 되어지는 주렁주렁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모이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름에 뜨거운 뙤약볕 아래도 하늘에 주먹만한 먹구름 한 점만 떠 있어도 거기에는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래서 내가 자 성령은 반드시 은사를 동반합니다. 성령은 은사를 동반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으면은 이 교회에 표적이 따릅니다. 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에 이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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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은 은사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신령한 자가 모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도 충만해야 되지만은 표적이 따라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면 우리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을 책임지고 그들 속에 거하게 되어지도록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교회가 궁창의 별과 같이 이 시대에 빛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요?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 신령한 자가 되면 거룩을 사모하게 됩니다. 거룩을 내 아버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사모하게 되는데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아보려는 강한 도전을 받게 돼요. 여러분, 경건도 야고보 1장 27절에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 경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도와주며 사는 자가 참된 경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의 교회가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여러분 모두가 이제 거룩을 사모하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배워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회개 운동은 언제나 정비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마다 거룩을 사모하며 삽니다. 거룩을. 그 다음에는요, 신령한 자가 되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누구하고 원수 맺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도 연합집회를 만드는데 청송에 왔더니 박 장로님이십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기 집에서 아침을 준비했다고 갔습니다. 눈티가 방티가 돼 있더라고. 벌겋게 눈이 부어 있어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했습니다. 장로님이 뭘 회개했냐 했더니 안수 집사님과 관계해서 이 안수 집사님이 속을 썩이길래, 자기 판단이죠. 자동차 종합보험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자동차 종합보험, 교회 차도 그 집사님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걸 뺐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미워가지고. 그러면 그 집사님도 아무리 존경하는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좋겠습니까?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인간관계를 듣고는 이 장로님에게 성령이 폭탄을 맞았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날 아침에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자네, 내가 잘못했네. 장로님이 집사님한테 사과를 했어. 그랬더니 집사님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하고, 장로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왜 집회를 합니까? 이와 같은 은혜도 임하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부모 자식 관계를 할지라도, 성도 관계를 할지라도 이번에 은혜 받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서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샬롬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당파 싸움이 벌어진 교회 아닙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지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재판국장을 하면서 교회 문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12장 25절,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일로든지 분쟁하면 황폐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리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누가복음에도 무너지느니라. 무너지느니라. 분쟁하는 교회,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신령한 자들이 모이는, 영적 어린아이들 수준의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유치한 자들이 참 그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가화만사성, 교화만사성, 만 가지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는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여러분에게 화목케 하도록 직책을 주님이 맡겨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이번에 혹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수준의 교회가 꼭 되기를 바라고, 가정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내 자신이 정서적 안정을 갖게 돼요. 늘 불안한데, 늘 뭔가 쫓기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66일이 있는 것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경에 366번 참 용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2월 28일이 있을 때 365일, 2월 29일까지 있을 때는 366일, 366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아침마다 받으시면서 성령 안에 항상 즐겁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늘 기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항상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화평이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입니다. 평안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각자가 이 정서적인 안정을 가지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는. 자, 결론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관심 밖의 것이기 때문에 떠나보내고, 육신에 속한 신자와 신령한 자 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오늘 아침 뜨겁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령한 자냐,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또 명심할 것은 육신에 속한 신자나 신령한 자는 그대로 고정적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신령한 위치에 서 있다가도 또 육신적으로 몰락할 수가 있어요. 숙명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육신에 속한 신자가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도 계속 그 신령한 자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보장이 없다는 것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아침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